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시니까 참 아름다우시네요. 멋지시네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또 그런 거 아니죠? 니보다 내가 낫지 그러시면서 그러면 안 되죠.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생긴 거 못생기고의 차이는 뭐 1cm도 차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뭐 제가 어제 결혼식에 다녀왔거든요. 저희 중마고 2년 후배, 사랑하는 후배가 또 결혼을 해가지고 그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저에게 축가를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금요 예배 때 아주 그냥 뜨겁게 또 예배를 하다 보니까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포항에 있는 그 정진무 집사, 정진무 집사에게 연락을 해서 네가 대타를 떼야겠다.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가니까 그 평택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평택에 있을 때가 1980년부터 93년 그 사이였는데 그 사이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제가 유년 시절이죠. 유년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그 당시 제가 이렇게 집사님 하시면서 우리 남세희 집사님처럼 이렇게 젊고 아주 그냥 파릇파릇하신 그런 집사님이 지금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처음에 못 알아본 거예요. 제가 못 알아봤어요. 세월이 30년 이렇게 지나니까 참 세월은 속일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어제 많이 뵀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호텔에서 했는데 거기 원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옆자리에 어르신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축가를 하니까 맨 앞에 테이블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식이 다 마친 다음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뭐 신랑을 아시냐 그래서 예 알지요. 평택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평택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십니까? 예, 저는 우리 같은 교회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같은 교회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성도교회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 서로 못 알아본 거죠. 제가 황 목사님 아들 막내 휘승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그러시면서 그분은 이제 장로님이셨다가 신학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다가 작년에 은퇴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은퇴하시고 이제 혹시라도 여기 오면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볼까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자리에 앉았는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서로 못 알아본 거예요. 옆자리에서. 그 말을 하고 나니까 그 얼굴이 살아나고 그때의 경험이 살아나고 하더라는 거죠. 참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잠깐이네요. 그죠? 잠깐이에요. 그렇게 저도 유년 시절 우리 지금 승리, 뭐 온유 이런 시절에 만났던 그분들인데 그때 고만한 제 아이가 장로님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옆자리에 계신데도 몰라 뵀어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을 때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때 지금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 모두 천국에 가겠지만 거기서는 또 다른 차원이지요. 이 땅과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서 함께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잘 섬겨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제가 잘 섬겨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복의 근원으로 되어가는 여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17장에서는 두 가지 토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건이 나오고 두 번째는 할례를 베푸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름 바꿔주는 것과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 자,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절에 보니까 99살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는 아브라함보다 형님 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다들 이제 아브라함보다 연소하세요. 젊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올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99세니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하셨는데 99세가 됐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내가 복의 근원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주리라 하신 아들이 없어요.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에게서 나오리라 했는데 아니 자손은 무슨 아들 하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16장에서 바로 앞장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례도 15장에 분명히 네 씨에서 나오리라, 네 몸에서 나오리라 했으니까 사라가 여보 저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여종 하갈이 있어요. 얘는 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당신 씨에서 당신의 후손으로 된다 그랬으니까 이 하갈 데리고 아이 낳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는데 지금 24년 지났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나님 뜻에 복종한다고 내 후손이라 그랬으니까 살해가 안 되는 걸 보고 하갈 데려다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러시고 이게 도대체 뭔지.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주셨고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횃불 언약, 그렇죠? 이 짐승을 쪼개가지고 하나님의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겠다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아직까지 뭐가 눈만 껌뻑껌뻑. 세월은 24년. 도대체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횃불 언약까지 주셨다면 지금쯤 복의 근원이 됐어도 한 20번은 됐어야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비전과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 24년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시작해서 작전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3일 금식을 하고 어쩔 때 심하면 좀 일주일 금식, 그 다음부터는 금식은 안 되고 작전 기도, 21일 작전 기도, 뭐 6개월 기도, 많이 하면 뭐 1000번째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1000번째 했으면 아닌갑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뭔가 다른 뜻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포기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24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아들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아들은 안 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 99 된 노인을 보러 뭘 하라 그래요? 할례를 하라고. 세상에, 깐난애기도 아니고 99 된 이 할아버지한테 할례를 하라? 죽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름 바뀌면 형편이 나아집니까? 이름 바뀌면 갑자기 일이 잘 됩니까? 여러분, 이름 바뀌어도 바뀌는 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름을 바꿔보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제 전의 이름은 황휘승이었는데 현재 저의 공식적인 이름은 데이비드 휘승 황이에요. 데이비드 휘승 황입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을 따면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왜 바꿨느냐? 부모님 주신 이름을.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제 이름을 못 불러요, 사람들이. Hey, 화이송! 화이송! 발음을 못해요. 아니요, 휘승. 그러면 Yes, 화이송! 저는 화이송으로 살았습니다. 16년을 화이송으로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시민권을 받으면서 이름을 좀 저 사람들이 부르기에 쉽게 배려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영어 이름으로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데이빗처럼 될 줄 알았어요. 똑같아요. 이름 바꿨다고 환경이 바뀌나요? 사정이 바뀌나요? 힘든 건 그대로 힘들고 어려운 거 그대로 어렵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름 바꾼다고 여러분 갑자기 복이 막 터져 나오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똑같아요. 이게 뭘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뒤에 준비된 현찰 1억 원씩을 가져가십시오. 하게 된다면 복이죠. 이야, 현찰 1억 원씩 가져간다? 야, 진짜 복이네. 1억 원씩 다 주면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1억 원이 진짜 복일까요? 금방 씁니다. 차 한 대 사면 끝나요, 그죠? 요즘 뭐 잘 나가는 테슬라 옵션 있는 차 하나 사면 1억 원이에요. 차 한 대 사면 끝나는 거예요. 끌고 가다가 그날 사고나 폐차하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1억 원이 복 같지만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복이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왔던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있죠? 누구죠? 빈 살만. 이름은 살만인데 살은 별로 없더라고요. 빈 살만 우리나라 올 때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오면서 비행기에다가 18시간 동안 한국에 체류했는데 자기 운동기구 다 챙겨왔습니다. 자기 가구, 집에서 쓰는 가구들 비행기에서 다 챙겨왔어요. 그래가지고 도착하기 전에 수행원들이 그 가구, 운동기구 다 깔아놨습니다. 호텔에다가. 그리고 롯데호텔 전체를 다 빌렸잖아요. 전체를 다 빌렸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묵게 하고 혼자만 쓰려고. 그 전에 수행원들이 와서 롯데호텔 유리를 다 뜯어버리고 방탄 유리로 전체를 다 교체해버렸습니다. 호텔 전체를. 하루 묵으려고. 이 빈살만이 이랬어요. 이 짓을 했습니다. 이 짓을. 여러분, 우리 1억 원 나눠주는 것보다 빈살만이랑 친해지면 그게 더 복 아닐까요? 이런 빈살만 같은 사람이 뭐 힘든 거 있어? 아, 그래? 말만 해. 이렇게 해주면 1억 원 주는 것보다 그게 훨씬 복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말만 벌리, 빈살만이 말 한마디 하면 500억 투자, 뭐 5천억 투자 막 이래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 예. 야, 그런 사람이 우리 식구였으면. 여러분, 여기서 진리를 발견해요. 우리가 물질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뭐냐 하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억 원 갖는 것보다 빈살만이 내 친구 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언약을 보십시오. 우리 7절과 8절,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딱 주고, 그 아들이 민족 되게 하고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뭐냐? 그렇게 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이라 하고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민족 되게 하셨어.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애굽이 쳐들어와서 쌍망했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게 복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민족이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뭐냐? 그 다음이에요. 7절 마지막,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마지막,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빈 살만만 내 친구가 돼도 그냥 내 인생 필 것 같은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 가지가 가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거. 그래서 나무로부터 모든 영양분이 나를 통해, 가지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들 낳았나 안 낳았나,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차지했나 안 차지했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가. 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은 이미 복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난 24년 동안 복이 되게 하시려고 끌고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처음 만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그 모든 시간 동안 동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없었어도,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 못했어도 그는 이미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십니다. 뭐가 더 들어갔어요? 함, 이 히읗이 더 들어갔어요. 히읗이 히브리어로는 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기역자에다가 짝대한 이렇게 붙인 것처럼 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우리의 영을 스피릿, 이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거든요. 루아흐. 그때 루아흐 할 때요, 이 가래 끓는 소리 나야 됩니다. 루아흐가 아니라 루아흐 이렇게 돼요. 이 발음이 그래요. 독일어에서는 이 발음이 살아 있어요. 제가 독일어를 전공했지 않습니까? 예. 독일에서 장미를 로즈라고 안 하고 허제라고 합니다. 이 R 발음이 허라고 해요. 가래 끓어요. 예. 허제. 그 발음이에요. 하는 발음. 소리가, 바람이 어디서 나와요?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야. 그냥 이게 아니라 여기서 루아. 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실 때에 루아 하신 거예요. 루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해의 뜻에는요, 생기, 생명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아브람에다가 해를 더하니까, 생기를 더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이 돼버렸어요. 아브라함에서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아브람이란 말은요, 아브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다 경험했죠? 아기가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옹알이라고 하죠. 옹알이 하다가 그러면 아빠라고 했어. 얘가 아빠. 야, 영재네, 영재. 에? 우리 아들 영재네, 우리 딸 영재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그러면 엄마라고 했다고. 엄마라고 또 해봐. 엄마. 그러면 얘가 좋아가지고 또 엄마 하다가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 아브라고 할 때 그게 유아어거든요. 세계 공통어입니다. 아브라고 하는 말은 아빠란 얘기예요. 아빠. 그 아브람에서 아브는 아빠란 뜻이에요. 아버지. 그 다음에 람은 뭐냐? 높은, 존귀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아브람이면 뭐예요? 존귀한 아빠죠. 존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람이란 뜻은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빠. 네, 그렇죠?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그 기운, 로아에서 그 해가, 나올 뻔했어요. 그 해가 붙으니까 아브라함이 돼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라함은요, 군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아니라 군중, 많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럼 뭐예요?
군중의 아버지, 많은 백성의 아버지로 사이즈가 커진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에서, 우리 집에서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이제는 아브라함, 군중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아브라함으로 바꾼 그 의미적인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름 바뀐다고 뭔 일 일어납니까? 별일 없어요. 만약에 이름 바뀐다고 별일이 일어나면 전 매일 바꾸겠습니다. 오늘은 황희승, 내일은 황희복, 그 다음 날은 황축복, 이렇게 이름을 맨날 바꿔서 그 이름 바꾼다고 복되면 맨날 바꾸죠. 동사무소 맨날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의도가 뭐냐, 이거 의도. 이름 바꾼다고 뭐 갑자기 복 안 됐던 사람이 복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자, 오늘 첫 번째 교훈이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면을 새롭게 하는 것. 내면을 새롭게 하는 것.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브라함 내면에 기대감을 갖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내면에 새로운 가치를 품게 하십니다. 이제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많은 사람의 아버지로 그 큰 가치를 품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하니까 안 와닿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어는 그게 그 말이라니까요. 그냥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례가 이제 남편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돼요? 열국의 아버지 식사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열국의 아버지 일어나세요. 열국의 아버지 오늘 어떤 일을 하실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들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지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내면에 하나님의 꿈이 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심어지는 거예요. 이름 바꾼다고 환경이 바뀌질 않아요. 이름 바꾼다고 여러분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이름이 바뀜으로써 그 사람 내면에 담겨진 비전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화평교회였어요. 작년까지 오랜 시간 동안 화평교회로 불렀습니다.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피스. 안 싸우고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행복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교회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러면 뭐가 변할까요? 바로 그 교회로 변했으니까, 이야,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물이 안 셉니까? 새더라고. 요즘에도 비 오면 뭐가 쫄쫄 새요, 저쪽에서. 야, 교회가 바뀌었으니까 밖에 벽돌이 안 떨어집니까? 아직도 좀 덜렁덜렁합니다. 이게 이름 바꿨다고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변화되느냐?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라는 비전을 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아, 우리 교회가 이 거제도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찾고 계시구나.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찾고 계시구나. 그런 비전을 품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비전,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은요, 이제 집에서 존경받는 하나님 사이즈, 집에서 존경받는 아버지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면서 이제는 온 열국이 존경하는, 온 민족이 존경하는 아버지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렇지, 나는 그런 사람이지. 바로 그 교회 할 때마다, 그렇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지. 그런 비전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면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작업을 하시고 계시냐? 아브라함의 내면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약속받았다고 당장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내가 들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기대, 새로운 믿음의 비전이 생겨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삶에 나가게 될 때 삶을 뛰어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똑같은 환경이 힘들었어, 피곤했어, 짜증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비전을 주시고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게 되면 세상에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별거 아니네, 내가 이거 갖다 고민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았죠? 내가 너를 완전 좋은 환경 가운데 이끌겠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좋은 환경으로 보내줄게, 이런 약속 안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미 다 이루어진 자리로 가게 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훨씬 쉽고 빠를 텐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좋은 환경, 좋은 자리에 딱 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1억 원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져서 환경이나 문제와 상관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결국에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전에는 삶의 무게가 있었어요. 문제가 너무나 컸어요. 나의 내면에 고민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작게 보여요. 문제가 가볍게 보여져요.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믿음이 강해지니까, 내 내면이 강해지니까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통복시장에 가봤어요. 평택에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꽤 커요. 고현시장보다 한 대여섯 배 이상은 큰 것 같아요. 꽤 커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다닐 때 그 시장통이 엄청 크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시장 로타리가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자랐던 교회가 있거든요. 4층 건물인데 이 1층이 본당, 2층이 중위층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관 유리로 이렇게 돼 있는 2층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게 사무실이었고, 3층이 사택이었고, 4층 옥탑방 있었어요. 건물이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느냐? 제가 가서 보니까 2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엄청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니까 한 20평.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절반도 안 돼요. 절반보다 좁아, 교회 폭이. 이 길이도 우리 교회 절반밖에 안 돼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엄청 크게 보였거든요, 우리 교회가. 야, 엄청 크다. 우리 교회 이거 청소하려면 더 힘들어,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니까 요만큼이네.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졌습니까? 한 40년 지났으니까 확 줄어들었나요? 교회는 가만히 있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저의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제가 어른으로 성장했고 저의 보는 스케일이 커졌기 때문에 그게 작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심으로 내 내면을 성장시키시면 성장해 보니까 아이고 요만하네. 그때는요, 시장 로타리 한 바퀴 뛰면 엄청 뛰었거든요. 우리 예은이만 할 때 시컨 뛰면, 한 바퀴 뛰면 지쳐가지고 자야 돼.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한 바퀴 도는데 5분도 안 걸려.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야, 우리 정진모 집사님이랑 같이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데 놀았나. 야, 진짜 조그만데 여기서 요러고 놀았었네 우리가. 그러면서 추억을 회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성장하면 환경은 작게 보여지는 거죠. 내가 성장하면 문제는 작게 보여져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내면이 자라길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두 번째 우리가 받을 메시지는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저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요청하시는 명령이 뭐냐?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할례를 해라.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삽니까?
이러면 됩니까? 그냥 이렇게 양반처럼 이 앞바다리 딱 하고 하고 있으면 거룩한 삶입니까?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는 말은 흠없이 살라는 거예요. 예, 흠없이 살아라.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9절에는 또 할례를 명하시면서 너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이 언약을 주십니다. 여기 9절 10절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할례를 행하라. 언약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려면 내 내면은 안 거룩한데 거룩한 삶이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선되어져야 될 게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면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내면과 삶은요, 이게 떨어져 있질 않네요. 이게 붙어 있어요, 사실은. 내 내면이 이 거룩해지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지게 돼 있어요. 또 동시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자꾸 살다 보면 그 거룩한 삶 때문에 나의 내면의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면 뭘 더 하고 싶어요? 운동도 더 하고 싶고, 이런 것처럼 우리 건강 안 하면 운동하기 싫습니다. 건강 안 하면 운동하기 싫어요. 그런데 건강해지면 운동하는 게 즐거워지는 거죠. 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삶을 새롭게 하면 내 믿음도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또 내 믿음이 새로워지면 내 삶도 새로워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싶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맨날 히리히리비리 흔들리는데 하나님, 강력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물으면요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요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강력한 믿음을 가지기 원한다? 그럼 거룩한 삶을 사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길 겁니다. 자, 반대로 목사님, 저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삶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집사님, 그러면 내면을 먼저 거룩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세요. 결단하세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먼저 삶을 거룩하게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만 잘하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내면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운전하는 거 비슷하죠? 여성분들 운전면허 따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은 뭐 학원 다니시니까 여성분들이 오히려 한 번에 다 따대요. 남성분들은 좀 이 가오가 있어가지고 학원 그런 거 안 다녀 우리는. 그리고 계속 떨어져.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가오가 있지, 남자가 무슨 학원 다녀가지고 실력으로 해야지 했다가 제가 실기를 7번 떨어졌습니다. 예, 저의 19살 때 얘기입니다. 제가 안산 면허시험장과 강남 면허시험장을 밥 먹듯 돌아다녔어요. 학원 안 다니고 따려고. 결국에는 이제 수입증지 뒤에 다 붙이고요. 10번째, 이 10칸이었거든요. 10칸째 붙었습니다. 10칸째. 와. 왜 이렇게 그때 제가 떨어진 건요. 그 S자가 있었어요. S자. 요즘 있나요?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S자 후진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맨날. S자로 들어갔다가 후진으로 S자로 나와야 되는데 그건 공식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 딱 앉아가지고 저 와이퍼 물찍 나오는 거랑 뭐 저 노란 선이랑 맞춰가지고 고개 딱 붙이고 그렇게 막 2바퀴 반 꺾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야 이게 되는데 저는 딱 팔 내놓고 이래가지고 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면허를 땄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와, 우리 여성분들 면허 따시면 어떻게 합니까? 땄으니까 바로 나갑니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일단 땄으니까 나중에 좀 이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면 그때 해야지 하고서 그 면허는 그 시로 어떻게 됩니까?
장롱면허가 되죠. 장롱면허. 안 나가. 여러분, 운전은요, 운전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대 잡아야지. 악셀 밟아야지. 브레이크 밟고. 그렇죠. 직접 나가서 시내 주행을 해야지. 그래야지 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면허 땄으니까 잘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해야 돼요. 실력이 향상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운전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게 두려워가지고 남편한테 한번 찌받고 그러면요, 절대 운전 못 하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 남편들, 여보 땄으니까 해봐. 옆에 앉아 있어 줄게. 운전합니다. 제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내가 원래 면허가 있었어요. 면허를 한국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종 보통으로, 그것도 센 거. 예.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면허를 땄습니다. 저보다 먼저 땄어요. 저는 필기에서 한번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말로 시험 봤거든요. 저희 조지아에서 한국말 시험을 지원을 해요. 저희 아내는 영어로 봤습니다. 붙었어요. 저는 한국말로 봐서 떨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한국말 번역이 잘못됐어. 아마 한국 사람이 번역한 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운 미국 사람이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시험 문제를, 공무원이.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2개야. 이 말인데. 그래가지고 찍었는데 틀린 거죠.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저도 2번째 영어로 봤더니 붙었어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찍소리도 못합니다. 저는 필기 떨어지고 그냥 바로 붙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한 번은 UGA라고 University of Georgia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거기 뭐 이렇게 약속이 있어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담벼락 앞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면허 딴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미국 면허. 그래서 주차를 쭉 하는데 너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악셀을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팍 받고 박은 다음에 놀래가지고 한 번 더 밟았어요. 또 한 번 받고. 아버지. 차 산지 2달 됐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리라. 와, 그러면 그때부터 운전하기 무섭죠. 그렇죠? 그런 일 한번 겪고 나면, 그럼 나중에 실력 있을 때 해야지. 그러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박아봤으면 또 하는 거죠. 또 하고 해야 실력이 드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정말 뭔가 신앙인으로서의 멋진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을 때 할게요. 그겁니까? 아니에요. 하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살아가면 내 안에 담대함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해야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믿음 생긴 뒤에 전도하겠습니다. 믿음 생긴 뒤에 봉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요. 하다 보면 내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따라 하다 보면 어느덧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뭔가 내가 이렇게 내면이 완전히 거룩해져 가지고 변화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시도하다 보면 우리 내면도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포피를 베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는데 이것이 언약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15장에도 언약이 나왔잖아요. 동물 쪼개놓고 횃불이 지나가는 횃불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횃불 언약에서 아브라함은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횃불만 지나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만 지나가신 거예요. 횃불 언약에서는 누구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지겠다니까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좀 달라요. 할례는 누가 행해야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할례를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해야 되고 그 자손들이 해야 되고 아브라함 혼자만 할례 받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그 자손까지만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모든 종들, 외국에서 종들을 사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 집에 들어오게 되면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할례에는 개인의 언약이 아니라 공동체의 언약이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로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아브라함과 1대1의 관계 안에서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가 공동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서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4장에 할례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출애굽기. 누굴까요? 출애굽기인데 모세. 그렇죠.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떨기나물 가운데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라 그래 놓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에 십보라 아내 되는 십보라가 급히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 포피를 모세 앞에 던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떠나갑니다. 지금 죽임 당하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살았어요?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포피를 모세에게 던졌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갔어요. 징계를 멈추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도 지금 말씀 안 하고 있고 성경에서 할례의 의미가 뭔지 도대체 이 던진 의미가 뭔지 이런 것 안 나와요.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아내가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그 포피를 던졌더니 모세가 살았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렇지요. 아들의 할례를 통해 누가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는 거예요. 할례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할례는요 약속이고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된대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왜?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겠다는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세 번째 교훈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영적 책임감을 가져라. 영적 책임감을 가져라. 할례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언약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함으로 공동체로서의 영적 책임감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제사 드리고 나만 횃불 언약 맺었으니까 나에게만 복 주시면 끝이다. 그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 집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더 큰 공동체를 리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뭡니까? 어른과 아이의 차이. 어이구, 똑똑하세요. 훌륭하십니다. 자,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18살에서 이제 성인식은 안 하지만 성인이 공식적으로 되게 되면 달라지는 건 뭐예요? 책임의 차이예요. 책임의 차이. 18살 이전엔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18살 이후에는 본인이 책임집니다.
어른이라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말이에요. 어른이란 말이 얼운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어원이 얼운. 우리 지금은 사라진 말이에요. 그래서 얼운이라는 말의 동사는 얼우다, 어루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얼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두 남녀가 만나서 짝을 짓는 행위, 짝을 이루는 행위를 어루다. 예. 여러분들 다 어루셨습니까? 예. 전 어뤘습니다. 예. 이게 어루다의 뜻이에요. 그게 파생되어서 어른이라는 말이 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에는요, 어떻게 어른이 표시가 있었습니까? 남자들은 상투를 틀었죠. 여자들은 쪽을 졌죠. 그렇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상투 안 틀면 어른이 아니죠. 애 취급받죠. 아무리 어려도 상투 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른 대우를 받았어요. 그게 조선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요. 쪽을 짓느냐 안 짓느냐에 따라서 어른과 아이를 나눴어요. 실제로. 그렇죠? 상투 튼 꼬마는요, 대접받았습니다. 꼬마 신랑. 그렇죠? 예. 그게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른의 의미가 나이의 의미가 아니라 어른은 가정을 책임질 사람이냐 아니냐.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가 어른을 결정하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의 할례를 보면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그 할례를 통해 내 몸에 언약의 표시를 내는 거예요. 그 표시를 내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이제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표징인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영적 할례를 받으면 이제는 나와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식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 이웃의 아이, 이웃의 기업,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웃에 대한 배려, 미숙한 사람에 대한 사랑, 그들을 위한 섬김, 이런 영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례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은 영적 책임감을 가진 그런 어른다운 품격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은요, 내 믿음, 내 신앙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 공동체를 봐요. 예, 옆에 사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먼저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내면을 새롭게 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품고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내면을 새롭게 함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오늘부터, 오늘 예배 끝나고부터.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면 또 내 내면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 자신의 믿음, 내 자신의 복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우리 바로 그 교회의 지체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나가며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고를 삼으시는 귀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